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변화되는 사람이 멋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방향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중에 이제 막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렵게 살지 않고 여유 있게 풍요하게 살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또 재미를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다리가 떨리기 전에, 가슴이 떨리기 전에 재밌게 놀자, 그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뭔가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사회에 의미 있는 뭔가를 하겠다, 그리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이런 것들이 뭐 꼭 나쁘다고 할 수 없고요.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그런 요소들입니다. 살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에 뭔가 기여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꼭 추구돼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저희 자신의 변화입니다. 저희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고 또 신앙인격이 계속 성숙돼가는 그 변화가 꼭 추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요, 물질을 막 추구해서 물질은 좀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인격이 전혀 뒷받침이 안 돼요. 여러분들 모습이 그려지시죠? 돈은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인격이 전혀 안 된 사람, 그게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이 없이 재미만 추구하는 삶은요, 가벼움과 경박함의 삶이 될 거고요. 인격의 변화 없이 의미 있는 뭔가를 하겠다,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많이 끼칠 겁니다. 자기 주장만 내놓을 테니까는, 계속 자기 주장만 할 테니까 갈등과 충돌이 가는 곳마다 많이 있게 될 겁니다. 저희가 삶에서 뭔가를 추구하는 그 바탕에는 저희 자신의 변화가 꼭 같이 추구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에 그렇게 왔는데요.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신앙생활할 건가, 또 구원받은 자는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또 성도의 고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5장에서는 자기 편지를 받는 그 공동체에게,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리더들에게 주는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5장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1절은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자기 자신을 다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1절 자기를 소개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변화됐구나,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저자가 되셔서 모든 성경을 쓰셨는데요. 성령님이 저자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인간 저자를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특성을 무시하신 게 아니고 그 각자의 인간 저자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셔서 그 성경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그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성경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하고 베드로 서신, 이 두 사람이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 같은 그 서신서 성경이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그런 그 교리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걸 얘기합니다. 뭐 바울 사도도 거기에서 할 말이 많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차분하게 교리를 다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1장에서 본 대로 구원에 대해서 몇 절 얘기하더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렇게 인간 저자의 어떤 그 특성이 성경에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는 이 1절 표현 통해서 변화된 베드로,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당시는 이제 교회를 돌보는 오늘날과 같은 장로님들, 그런 분들을 장로님이라고 불렀고, 또 목회자들, 뭐 사도들도 또 장로라는 그런 호칭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각 교회를 섬기는 그 장로들에게 권면을 쓰면서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대표격인 그런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다녔던 수제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꼭 함께 장로된 자다, 뭐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나 예수님의 수제자다, 뭐 대표 사도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상대편을 뭔가 내 어떤 권위를 갖고 누르려고 하지 않는, 상대편을 배려하는 어떤 사려 깊은 그런 그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또 베드로 사도의 어떤 내적인 안정감, 그것도 느낄 수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뭐 그런 사도다, 그런 어떤 직함 갖고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그러려고 할 필요도 없는 어떤 내적인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 엿보이는데요. 이때 이제 베드로 전서를 쓰는 이 베드로는 굉장히 사력 있고 안정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 그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베드로가 이런 사람 아니었었잖아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 성격이 다혈질의 대표인 그런 그 사람입니다. 급하고 기복이 심하고요, 안정감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려 깊음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복음서에서 보는 베드로는 어떠냐면요, 좀 비교 의식이 이렇게 많아요. 복음서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무리를 밤에 풍랑이는 바다를 이렇게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시어든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바다를 좀 걸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렇게 어쨌든 물결이를 나가야 된다, 베드로는 그래도 그 물결이를 걸어봤고, 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베드로를 보는데요. 그때 이제 그 베드로를 보는 배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좀 가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그래갖고 막 허우적대면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그래갖고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같이 배에 올라왔어요. 배에 올라왔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졌었으니까는 머리부터 그냥 다 젖어갖고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얼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예수님 옆에 이렇게 서 있었을 거예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제자들, 베드로 물결이 걸어보니까 기분이 어땠어? 그런 생각보다는요, 야, 물 뚝뚝 떨어지는 그거 보면서 생지가 따로 없네, 저러고 싶을까? 사람이 도대체 저러고 싶을까? 막 그 자기 한번 그 자기도 걷게 해달라 그러다 빠져갖고 막 호적재고 막 물 혼박 빠져갖고 그런 눈길로 이 베드로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대로 이것들이 날 우습게 봐, 그러고서 자꾸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누르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 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베드로가 나는 안 버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주를 떠나도, 아니 안 버리겠다 그러면 주님 저 안 버릴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다 주를 떠나도, 얘네들은 떠날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떠날 수 있지만 딱 비교하면서
저는 안 떠납니다. 예수님,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안 떠납니다. 얘네들은 떠날 거예요. 저는 안 떠납니다.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런데 비교하는 마음에서는요, 배려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에서는 이렇게 사려 깊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을 이렇게 누르고 내가 이겨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던 베드로가 안정감 있고 굉장히 사려 깊은 각 교회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함께 장로된 자다. 난 너희들 사도다라고 하지 않고 함께 장로된 자다. 굉장히 안정감 있게 난 너희와 똑같은 형제고 너희와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권면을 시작해요.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저희 각자도 이렇게 성품 중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자기를 함께 장로된 자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를 소개하는 그 말들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것 때문에 변화가 됐구나, 그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저희 1절 중간에 보시면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자기를 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은 그리스도 고난을 증거하는 자다, 이런 얘기인데요, 나는 예수님 고난받은 그것을 전하는 그런 자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제 예수님하고는 뗄래는 뗄 수가 없고 뗄래야 뗄 수 없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진,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베드로의 마음, 그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베드로를 바꾼 겁니다. 저희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이렇게 잘 좀 따라주고 따라가고 싶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사랑하니까요, 그분 말씀을 따르고 싶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사려 깊은 분이셨잖아요. 그 작은 자들,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 지나치지 않는 사려 깊은 분이셨잖아요. 한 번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와갖고 돌을 들고선 율법에 이런 여인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글 쓰다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한 사람씩 돌을 놓고 떠나가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게 됐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막 일장훈계를 하면서, 그러지 않고 그 여인은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 주변에서 다 돌 들고 서 있고 그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이제 죽었구나, 두렵고 얼마나 또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수치스러웠겠어요. 그 여인에게 그냥 막 뭘 얘기하시지 않고 그냥 한마디 얘기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범하지 마. 그리고 돌려보내시잖아요. 그 여인의 마음을 배려하시고 사려 깊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베드로 사도도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1절 끝부분에 보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데요, 이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는 삶이 될 거다. 예수님 만나서 그곳에서 영혼을 보낼 거다.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영광의 참여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영광스러운 순간,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 부활한 몸이 어떤 특징을 가질 건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절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 땅의 육신은 썩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 거래요. 이 땅의 삶은 욕된 것이래요. 그런데 영광의 삶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약한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연약한 것이 아닌 삶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저희들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나는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저희 마음이 불안한 때가 언제냐면은 내 다음 순간이, 내 앞날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걸 모를 때, 그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혹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어떤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믿는 사람은 앞날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땅을 떠날 때 영광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믿는 사람에게 장래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저희 이 땅을 떠날 때 영광의 삶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연약하지 않고, 다시 부족하지 않고, 다시 욕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삶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주의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의 시간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와 영원을 같이 보낼 겁니다. 베드로가 이 보장된 자기 앞날에 확실한 그 소망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베드로를 안정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나는 앞날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는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저희 사람의 성격은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목사가 된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제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다 지금은 한국에 갔었는데요. 한번 이제 LA 와갖고 자기 시카고가 싫다고 그래요. 그 친구는 굉장히 성격이 재밌고 밝은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막 가끔가다 그 강단에서 그런 얘기예요. 나 그 목사 되면 주일날 한 번 나타나고 설교만 한 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막 그딴 얘기하고, 하여튼 재미있었어요. 근데 자긴 시카고가 싫대요. 그래서 왜 싫으냐 그랬더니 겨울이 너무 길고 막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다 웅크리고 다니고 이렇게 인상이 활짝 펴진 사람 없대요. 자기랑 너무 안 맞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햇빛 많이 쬐는 게 우울감을 이렇게 굉장히 없애준답니다. 이렇게 그 햇빛 이렇게 빛을 조금 쬐면은 이렇게 멜라토닌이라는 게 많이 분비돼 갖고 우울해지고, 근데 빛을 많이 쬐면은 그 멜라토닌 분비가 확 줄어든대요. 그래서 우울하신 분은 햇빛을 많이 보시래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환경이 저희들 성격에 이제 영향을 좀 미치는데요.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 사랑하면서 장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 베드로가 그 기복이 심하던, 그 덜렁대고 실수 많던 그 베드로가요, 굉장히 안정감 있고 사려 깊은 정말 멋진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삶에서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은 주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도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희가 삶에서 추구해야 될 것, 주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을 있기 때문에 그 배려심 많았던, 사려 깊었던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 됐고요. 또
천국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안정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됐습니다. 오늘 저희 아버지 주일인데요. 저희 남자는 이렇게 뭐 다른 거에서 멋있지 않고요. 안정감 있고 남을 배려하고 사력 있고 그럴 때 멋있잖아요. 저희 온 교우들 또 남자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 믿음 갖고 계속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런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실수 많고 경쟁의식 많고 덜렁대고 그러던 베드로가 안정감 있는 사력 깊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진 것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우들 마음 가운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갈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갖고, 그래서 저희도 안정감 있는 사력 깊은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